10월 첫째 주일이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까지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 기간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그 의미와 또 주님 닮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말구유에까지 내려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무엇을 위해 사셨을까? 주님의 마음에 담긴 그 꿈은 무엇이었을까? 아기 예수로 오실 만큼 낮아지시고 또 저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실 만큼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꿈이 담겨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는 주님의 꿈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언덕 위의 도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담아놓으신 그 꿈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경우는 대개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린다. 이런 말은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산 위에 정상에 우뚝 서 계신 성전이 함께 있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바로 그 장소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위의 동네, 언덕 위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는 나라, 온 세상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까지 주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으로 꿈을 꾸며 사신 것입니다. 만방의 빛으로 생명으로 전파되도록 주님은 그 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청교도는 그래서 1620년에 11월 7일 날 그들은 한 가지의 꿈을 안고 그들은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그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102명 중에 51명 절반이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그 슬픔과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의 그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그 다음 추수감사절로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바로 이 본문의 언덕 위의 도시를 우리를 통하여 세우실 것이라는 그 꿈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사람들이 그처럼 언덕 위의 도시를 꿈꾸면서 절반의 희생을 가지고도 그들이 감사로 드렸던 개척자의 삶을, 파이오니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부르심도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언덕 위의 도시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12월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담겨진 꿈을 한번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나는 무슨 꿈을 꾸며 살아왔는가? 나는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갈 것인가?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과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팔복, 즉 복된 사람들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를 말씀하여 주셨다면 이제부터는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소금이야, 너희가 빛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말씀 속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속의 소금이고 세상 속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야말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야말로 특별한 존재라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 속의 소금, 세상의 이 빛이라는 것은 소금이 어때요? 부패한 것을 썩지 않게 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맛이 없는 곳에서 맛을 내게 하는 거라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것을 밝게 하고 죽은 곳에 생명을 심어주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것이 빛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은 너희가 참으로 소중한 존재인데 너희의 역할에 있어서, 너희의 존재에 있어서 너희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언덕 위의 도시를 세워가는 특별한 존재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주님은 빛의 본체, 참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선언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빛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빛이 아니라 사실은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죠. 그 빛을 반사하고 그 빛을 굴절하고 그 빛을 흡수하면서 사실은 빛의 특성들, 이 반사하고 굴절하고 흡수하면서 만물을요 장엄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또렷하게 합니다. 이 빛이 드러나는 곳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습니까? 그랜드 캐년을 가서 보면 그 만물의 장엄함 앞에 나의 고민을 잊습니다. 나의 염려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의 크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만물의 장엄함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내가 작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빛은 반사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에 따라서 반사된 빛은, 어떤 빛은 빨리 우리의 눈에 도착하고 어떤 빛은 느리게 도착하면서 이 만물이 우리 앞에서 입체감을 갖게 하고 원근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만물되게 하는 이 장엄함을 드러내는 역할은 빛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석이 영롱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 각도에 따라서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즉 만물을 아름답게 하고 장엄하게 하고, 파란 하늘 붉은 단풍이 파랗고 붉어지는 이유는 어떤 빛은 흡수해버리고요 어떤 빛은 반사해내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이 가는 자리마다 참으로 장엄한 만물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렷하게 자기의 존재의 의의를 발견케 하는 것, 이것이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주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계시는가 하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며, 그 다음에 중요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여기 등불을 켜서에 여러분 밑줄을 쳐놓으세요. 등불을 켜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빛의 역할, 빛으로서의 있던 어떤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자녀의
언덕 위의 도시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적용할 때 주님은 등불을 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삶을 적용케 하십니다. 등불을 킨다. 저 바닥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든다. 이 말이 뭡니까? 등불을 킨다라는 말 속에 빛은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신을 태운다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 자신이 스스로 태우고 있는가? 스스로 내 자신을 태워가는 자기 희생과 자기의 포기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꿈이 다르기 때문에, 품는 소원이 다르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킨다라는 속에 자기 희생, 자기를 스스로 태우는 역할을 하여야 비로소 교회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나의 삶에 등불을 킬 것인가, 자기 헌신과 자기 포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동기들이 우리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좁은 길로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에 칭찬받을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나의 작은 불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불이 켜 있다고 하면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 빛을 보고 길과 진리를 찾는 항해하는 항해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런 이 돛담배, 작은 배일지라도 조그만 불빛 하나로 방향을 잡고 그 길을, 그 방향을 걸어 또 생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는 너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태우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이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태우는 헌신이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의 사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충성스럽게 선교를 하던 선교사 한 분이 선교를 평생 하다가 그 땅에서 죽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무덤 앞에 비문을 이렇게 세웁니다. 당신이 올 때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 등불을 킨다는 한 사람의 희생 앞에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바로 그 영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런 사건과 영화를 아시죠?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그분은 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저 남부 수단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어린 질병으로 또 전쟁의 그늘 아래로 가난 아래 살고 있는 그 버려진 땅 톤주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살다가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48살이 되어서 얼마 전에 죽지 않습니까? 그 울지마 톤주에 있는 수단의 어린 아이들이 그들이 와서 부르던 찬양을 기억합니다. 찬양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그들이 서투른 한국말로 노래하고 있는 그 속에 담겨진 그 희생, 그 헌신. 그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가 의사의 직분을 버리고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의 한 말씀을 붙잡고 나는 나의 인생의 등불을 켜겠다라고 살았던 것이라는 겁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 크게 보이지 않는다 해도요, 또 사람들 눈에 보아서, 내 눈에 보아서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등불을 켜는 것, 여기 있는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하여 나도 오늘도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을, 나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등불을 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삶, 스스로 자신을 태워서 희생하는 삶, 헌신의 삶. 주님은 이 등불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희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신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을 이란 데 밑줄을 쳐놓으세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매우 막연하고 또 너무 엄청나게 들릴 수 있지만,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너희의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너희의 작은 등불을 켜서라도 우리가 스스로 태우는 자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에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착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착하다 이 말은요, 구약에서는 선하다라는 말로 번역되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단어죠. 그것이 나중에 이게 은혜라는 단어로, 감사라는 단어로 나중에 연결되어 가지만, 그러나 이 단어가 칼로스라는 단어로 할 때 이 착하다, 이것은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약에서 이 단어, 이 착하다 이 말은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참 매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멋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참 멋있어. 저 사람은 참 매력이 있어 라는 말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한 행실, 매력 있는 삶을 산다 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받을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고 매력 있고 멋있는 삶을 산다 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높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 보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있었습니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가득한다 해도 세상은 결코 칭찬하거나 그를 높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구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심은 그 어두운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착한 행실로 부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지요.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는 에베소에 머물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 고린도 서신을 보면은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저분이 참으로 사도야라고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교회는 교회 내대로 문제가 많고 시끄럽고 파당이 생기고 음행이 있고 법정 소송이 있고 여러 가지 지식은 있지만, 은사도 있지만 사랑은 없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또 버림이 되죠.
저 사람은 참 말은 잘 못해, 편지는 잘 쓰지만 글은 힘은 있지만 서 있으면 왜 그렇게 떠는 거야 라고 할 만큼 자기가 세웠던 개척교회를 통해서 그는 인정받지 못하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오직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부르심은 착한 행실, 선을 행하는 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착한 삶을 살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라, 선한 것만 취하라, 착한 것만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착한 행실. 여러분, 이 착한 행실, 이것은 선하다, 아름답다, 매력이 있다, 이 속에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런 것에 관계없는, 적어도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표는 적어도 구별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속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중에 광야교회라고 임명희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 영등포의 쪽방촌에서 지금 한 24년째 지금 그때 당시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죠. 공부를 마치면 그는 어딘가 갑니다.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는 어딘가 갑니다. 보면은 쪽방촌에 가서 그는 전도하고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절망에 처한 사람들 옆에서 그가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쪽방촌의 주목회 대장이었던 이 하야시라고 하는 전과 17범을 그가 전도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하야시가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진 3평짜리 이 판자집 거기를 내어주면서 거기가 교회당이 시작이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야바위 꾼들이 술상 분위기를 망친다고 예배를 하는 중에 끌려나가서 죽도록 얻어맞은 여러 이야기들, 예배 시간에 쇠파이프를 드는 깡패들이 들어와 가지고 격투를 벌이면서 예배의 자유를 얻는 그러한 일들, 술집 주인들이 교인들 때문에 도무지 이거 술집 망하게 되었다고 교회 앞에서 데모하는 그런 일들, 교회 안에 비치해 놓은 성경책을 술로 바꿔 먹는 그 교인들, 연말이 되면 자신이 헌금한 돈을 이자까지 합산해서 돌려달라고 억지 부리는 그런 교인들, 그러한 삶을 저는 24년째 살아가면서 선한 행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걸음을 그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버지니아에 제가 있을 때 저희 집에 한 일주일간을 머물다 갔습니다. 다른 큰 교회 집회를 왔다가 우리 집으로 숙소를 옮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집에 운동기구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느냐 했더니 술 취한 노숙자들이 자기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할 때 버텨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운동을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나는 오늘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어려움, 가장 어려웠던 시간들을 저한테 얘기할 때는 그는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그 길을 그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는 기도하면서 환상을 봅니다. 마치 베드로가 로마를 포기하고 코바디스 도미네, 그가 로마를 불타는 로마를 빠져나가려고 할 때
저 멀리서 걸어 들어오셨던 그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너가 버렸던 로마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그 환상을 보면서 로마에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던 베드로처럼 그가 이 쪽방촌을 포기하려고 할 때 환상 중에 주님이 저 멀리서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어디 가십니까? 너가 버리고 가는 저 쪽방촌에 내가 들어간다. 그는 다시 기도 중에 힘을 얻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부르심 받는 자리에서 적어도 우리의 인생의 주제는 희생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태우고 있는가, 또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끝까지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혼자 이렇게 함께 모여 있지 않습니다. 흩어 뿌려져 부패된 곳으로 전파됩니다. 빛은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불로 모여서 곳곳마다 등불에 자기가 머무는 자리에서 홀로 서서 희생과 헌신으로 빛을 태워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해서 나눔과 희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태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이티 단기 선교를 가서 그들 그 여러 시간 중에 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모세오경을 통하여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숙제를 주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저들은 제가 예전에 갔던 중국에 있는 어느 신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질적으로 수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들 12명은 하이티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이지만 그들은 신학교 졸업을 마치면은 그들은 북아프리카의 불어권의 모슬렘권에 들어가서 그들은 선교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신학생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복음의 빚진 자로 자기의 삶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태워서 부르시는 어디 곳으로 가서든지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선교지에 가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었던 몇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궁금해서 어제그제 쭉 찾아봤습니다. 약 12년 전 이야기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김주식 선교사와 이혜원 선교사가 30살 먹은 채로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됐죠. 그런데 파송되어서 10개월 만에 이 나미비아라고 하는 그 인근에 있는 도시에 선교지에 선교 탐방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다 죽습니다. 4살짜리 그 다음에 아들과 2살짜리 딸을 남겨놓고 그 선교사 부부가 젊은 나이에 10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편지를 쭉 쓴 것을 제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세기 만에 오는 운수대통한 대단한 길이라고 온통 떠들썩하고 들떠 있을 때 그날이 우리 가정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슬픈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불쌍히 죽어가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노라고 떠났던 사랑하는 둘째 딸과 사위가 출국한 지 10개월 만에 남아공에서 마지막 오지 선교 탐험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겁니다. 4살짜리 아들과 2살짜리 딸 남매만 남겨두고 꿈 많은 젊은 나이에 헌신의 나래를 펴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분이 시신을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날아가면서 딸의 모든 지난 아련한 추억들이 대화들이 생각이 납니다. 엄마 나 사법고시 볼까? 아빠 나 행정고시 봐서 여자 군수 될까? 해맞고 명랑했던 딸아이가, 자신 있고 당당했던 딸아이가 가족 아무도 모르게 예수를 영접했던 것은 고2 때였습니다. 저들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된 아비 나 또한 해외 선교에 도전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98년도 어느 날 TV 보고 있는데
화면에 나타난 늙고 깡마른 어느 백인 여인, 그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늙고 깡말라서 그녀가 누구인지 미처 알지도 못할 채,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힘도 없는 듯이 손끝을 파르르 떨고 있는 그녀의 말에 내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나 죽는 건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으로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내가 지금 참을 수 없이 슬피 우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내 죽음 때문이 아니고, 내 죽은 후에 내가 돌보던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불쌍한 어린 생명들을 누가 돌볼까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오드리 헵번이었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던 그가 죽어가면서 그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의 저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사역지로 아프리카로 결정했다고 했을 때, 그래서 나는 참으로 잘했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그러나 10개월 만에 그 사위와 딸을 묻고 나면서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67세였고 아내는 64세였습니다. 그리고 큰딸은 35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우리 딸이 죽은 그 자리, 우리 사위가 죽은 그 자리에 우리가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리고 67세에 64세 아프리카로 선교지로 파송을 받고 그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지난 10년을 쭉 돌아보니까 그들은 지금 이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남아공화국의 홈레스의 천사, 할렐루야 맨. 그들은 남아공화국의 인근에서 이 넘어온 피난민들을 돕는, 노숙자들을 돕는, 홈리스들을 돕는 평신도 선교사로 지금 10수년째 그렇게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못한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타고 남은 그 자리에 그 다음 사람이 또 나가서 그 자리에 서서 스스로를 태워가는 삶. 그런 면에서 12월은 우리 주님이 대강절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유에까지 낮아지시고 아낌없이 자기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다 내어주신 희생과 헌신의 삶을 빛으로 사셨다면, 우리는 그 다음 주님이 맡겨주신 이 걸음을 걸어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우리도 희생하며 헌신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작으냐, 얼마나 크냐,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주일은요, 작년에는 우리가 페더슨에서 홈리스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했다면, 올해는 우리 이번에 성탄주일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섬겨도 10명이 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한 가정인 교회를 두고 목사님이 신실하게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 교회들을 초대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며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1년 내내 외롭게 또 참으로 초라하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던 그분들을 함께 초대해가지고 연합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시간, 이것이 성탄주일에 저희가 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또 주님 주신 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가진 그 자리에서 적어도 스스로를 태워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 생명을 나누는 사람, 이웃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이유라고 또 과정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적용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어두움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의 빛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세상이 어두운 것은 그들이 진리 가운데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속이 어두운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핑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런 면에 이 12월 한 달은 마음을 씻고요, 우리의 영혼을 씻고, 그리고 말씀을 새롭게 하고 등불을 켜는 그 자리가 어디가 되어야 될까? 착한 행실로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일로 섬김과 나눔과 희생의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스스로 나의 몸과 마음을 씻는 그런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그만 불 하나, 아주 작은 별 하나도요, 인생을 항해하는 항해사들에게는 길이 되고 생명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이 행실, 착한 행실 하나 가지고 우리는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